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를 주로 많이 강조하죠. 기도할 때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통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은혜로우니까 우리 마음에도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많이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고 붙잡으면 사실 하나님을 반쪽짜리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한 부분만을 뽑아서 우리가 내 마음에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묵상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의도와 상관없이 사실은 이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을 스스로 우리가 조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적에 우리가 폭넓게 적용하면 이런 행위도 포함이 돼요. 우리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이런 면을 좋아하고 그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재판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 이렇게 정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우리의 감사 제목이고 찬양 제목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로 얘기하면 이런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관한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피한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원수들이 참 많았어요. 대부분 보면 불의한 이유,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이유로 다윗은 고난을 당했죠. 악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욕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공격하고 핍박했습니다. 그 속에서 의로운 다윗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보게 될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그 재판을 의로우신 재판장이긴 하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한을 주시죠. 죄인들이 회개할 때까지 최대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기간 안에는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나갈 수 있고 심지어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반대되는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힘을 쓰고 형통하고 잘 나가는데 의인들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불합리한 세상을 해서 힘들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윗은 굉장히 멋있는 말로 표현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이제 소리치죠.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저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고, 의인들이 고통받는데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세상에 가능한가? 악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죠. 어디 있느냐? 여기에 보면 이거를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지금 칼을 갈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칼을 갈고 계셔요. 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때가 아직 차지 않아서 기한을 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한을 주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칼은 갈고 있어요.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예비하고 계시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칼과 공의로우신 칼과 하나님의 날카로운 화살이 어김없이 악인들을 향하게 될 겁니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만연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재판을 믿을 때, 이건 이제 시편에, 그러니까 시편뿐 아니라 특히 시편에 잘 나타나는 모습이긴 한데요.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보면 그 보복에 관한 그 기도, 찬양, 이게 자주 나오는 이유이기도 해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좀 이런 시들을 읽을 적에 약간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자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성경에 이런 말이 나가도 되나? 하나님이여, 이 원수들을 이렇게 하옵시고 악인들 저렇게 하옵시고, 굉장한 보복과 이런 거에 대한 사랑과 용서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심판, 어마어마한 이런 복수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잘 보면 그게 왜 믿음의 기도인가? 그게 왜 성경에 실리고 그게 왜 시편에 나올 수 있는가? 그게 다 하나하나가 뭐냐면,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사실은 그런 고백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는가? 내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다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원수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 손으로 그들에게 하지는 않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뒤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히 시편에 자주 나오는 소위 저주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일 수 있는가? 저주도 기도일 수 있는가? 저주도 믿음일 수 있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죠. 공의는 서야죠. 그걸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재판관이 돼서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걸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공의 하나님을 믿을 때 다윗은 이런 또 기도를 드리게 되죠. 이 악인들에 대한 어떤 심판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잣대는 동일하게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계속 상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세요. 죄는 벌하셔야 되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자도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차이는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고, 예수를 믿고 모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심판이나 정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과 정죄가 없을 뿐이지 징계는 있습니다. 사랑의 징계는 아무리 신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사랑의 징계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로우신 재판관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적에 너희의 마음이 나를 떠나서 그들의 신을 따르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쫓아간 그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너희도 쫓아낼 수 있다는 분명한 경고를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스스로의 우상을 조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훼손시켜서 소위 말하는 값싼 은혜라고 우리가 기독교가 비난받게 되는 그런 잘못을 스스로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십니다.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일시적으로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일지라도 죄와 잘못을 범하면 사랑의 징계와 혹독한 징계가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 못지않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횡행하는 이 악인들의 횡포 보시면서 매 순간 분노하시며 칼을 가시고 활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혹 죄인들을 인도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의도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것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어리석은 잘못들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이 일시적으로 횡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서는 날이 옴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세우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스스로가 보복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송가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